자, 오늘 요한일서는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There is a sin not unto death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1절은 우리 함께 봉독할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노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실 때 내가 너희를 다 데리고 갔다가 너희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데리고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야 아세르 하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를 통하여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통하여 사망에 이르는 죄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사함받을 수 있는 죄와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과 우리가 같이 생각하여 분명하고 또 명확하게 야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 또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바르게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육체가 살아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죽은 자예요. 사망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죽은 자를 저희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러면 죽은 자가 아닌 생명에 있는 산자라고 할 때에는 누가 산자냐? 육신이 산 거라고 하지 않고요. 영이 사는 걸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누구죠? 하느님과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육신은 어디야? 죽은 자이나 영은 산자다. 사도 바울이 너무 명백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줬죠. 그러므로 사망에 있다라는 말은 육신 안에 있다라는 말이요. 육신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여전히 음부에서도
아브라함 품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사망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말은 육신에 있을 때에도 생명을 얻지 못하고 음부에 가게 되는 죄를 범하는 자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은 뭐냐? 그는 이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우선 성경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우리가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낳으신 자니 모든 낳은 자를 사랑하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믿는다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믿는다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포되고, 그리고 이 마음이 상한 자가 치료가 되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런 분인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낳으신 자라. 하나님이 낳으신 자요. 그럼 하나님이 낳으신 게 뭐 어느 사람은 하나님이 안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낳았는데 다 마귀에게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낳았다라는 말은 마귀에게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낳으신 자니, 하나님이 낳으신 자는 모든 낳은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낳은 자가 아니라 첫사람 아담 안에서 세상에 온 모든 자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서 낳은 자를 또 사랑하느니라. 그러면 모든 믿지 않는 자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또 사랑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믿는다라는 거고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주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감옥에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아느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낳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누구든지 누구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다 이사갈 안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이제 첫사람 아담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온 그 모든 자를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모르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요 다 사랑 안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그것을 알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았어요. 그러면 하느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이야기하신 너희는 다 형제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말라라고 한 말이 이해가 된 거죠. 그러면 모두가 다 형제예요. 그러면 그 형제를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요. 그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걸 빼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느님 걸 준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느님께 받은 게 없으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야 돼요. 한 아버지의 형제라는 것을 알면 그리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낳은 모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김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사람들이 막 그냥 무슨 근육 만드는 사람처럼 막 힘이 이래가지고 내가 세상을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니죠. 세상을 누가 이기냐면 예수님이 이기잖아요. 세상이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겼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육신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이거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다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세상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막 돈이 제일 많고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많은 교인을 거느리고 많은 큰 교회를 가졌어요. 그 사람이 세상을 이겨요? 마귀를 이겨요? 못 이겨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카탄이에요. 카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교회 다닌다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그렇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에 의해서 오셨다라는 거고요. 오직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 안에서 오셨고 성령께서 증거하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다라는 말은 말씀과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말은 물론 예수님이 죽고 사시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말은 전제가 뭐냐면 영과 물과 피로써 오셨다. 즉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증거가 안 되면 죽고 사는 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셋이 하나로 연합하니라. 즉 다시 말하면 흙집에 하나님이 물을 넣어서 그리고 물을 넣었다라는 동시에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루아를 불어넣으니까 그것이 피가 된 거예요. 생명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라는 말은 영이 들어갔다라는 말이요. 그것이 곧 피,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흙집과 말씀, 물과 성령이 들어가서 우리가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영이 들어갔어요. 자기 영이. 물론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는 하지만 다 각자 자기의 영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영과 물과 피로서 증거하노니 이 셋이 하나로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셋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흙집, 물, 성, 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인 거예요. 영이 흙 속에 들어가 말씀으로 육체의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만일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다 사람이 증거를 하는데 하느님께서 증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증거를 막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모아놓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렇게 안 했어요. 제자들에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하시지 왜 제자들에게만?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에서 한 번 죽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국에 와서도 죽어야 되고 미국에 와서도 죽어야 되고 러시아에 가서도 죽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누구에게든지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증거할 때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의 말을 믿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세 제자가 봤어요. 그리고 12제자는 그 거룩한 산에서 보지는 못했더라도 다른 데에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증거를 했거든요. 그러니 그 증거는 사람의 증거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증거인이 하나님이 아들이라 증거하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증거하신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는 믿음이 있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를 가졌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한다. 이 연합한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 영어나 우리말에는 전부 의로 이렇게 에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게 전부 연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스인데 그 에이스의 명사형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뜻을 가진 거예요. 그럼 연합한다는 말은 그럼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둘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야 되고 다시 사심과 연합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연합하는 믿음이 있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진 거예요. 증거를 가졌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 거짓말쟁이라고 했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무식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단 한 가지도 거부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그걸 믿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믿지 않는 겁니다. 진리를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진리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다 공기를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나는 공기가 있는 걸 믿지 않아. 그럼 공기 없는 거예요? 미친 거죠. 정신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그리고 이것이 증거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정말 많이 참 은혜가 돼요. 그리고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리고 이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 안에. 그럼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들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면 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이신데 생명을 주셨으니 내 안에 계신 것이요 그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죠. 자,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거 여러 번 봤으니까 우리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한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자들도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누구 안에? 주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주님과 아버지는 어떻게 서로 하나라는 얘기죠. 그럼 저희도 다 같이 하나가 돼요. 그러면 주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내가 저희 안에 주님이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 그럼 이제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죠. 그럼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주님 안에 있죠.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됐죠.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안 오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하죠? 세상이 이걸 알게 돼요. 저놈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저기 하나 됐구나. 그러면 맞아. 야, 저거 우리 따라하자. 이렇게 해요? 아니면 미워해요? 미워하죠. 세상이 안다 이 말은 미움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미움받는다는 얘기. 자, 하나가 된 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4절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몇몇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말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는 100명, 1000명이 아니에요. 천하 만민을 준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누구죠? 여기서 아들은? 받은 아들은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신 걸 받은 아들은 누구예요? 큰아들이죠? 큰아들.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줬어요. 그럼 이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면 첫사람 아담, 나중사람 아담. 이게 성경 어디에든지 보면 이게 다 있어요.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야다, 원 다트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자, 오늘 12절인데요.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아들을 가진 자예요. 그럼 아들을 가졌다는 게 이제 원어에는 가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들을 가졌으니까 내 안에 있는 거죠. 가진 자는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생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겠어요? 영생을 말하겠어요? 영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갖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만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누가 오죠?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그냥 아들이 자기 안에 없고 그냥 믿기만 해. 이거 이제 조금 있으면 민수기에서 나오는데요. 이게 그냥 산채로 죽는 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채로 죽는 놈들.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생명이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생명이신데 아버지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이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것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시고 가시는 길인데 주님이 오시는 길이라. 보세요. 요한복음 3장이요.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너에게 말하노니 만약 아니라면 누구라도 위로부터 낳은 자가 아니라면 위로부터 그냥 왔다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아니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혹은 볼 수 없다는 거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로부터 낳은 자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위로부터 낳은 자라는 말은 그러면 예수 안에서 낳는 건 무조건 위로부터 낳은 자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온 거를 위로부터 낳은 거를 알아야 천국을 볼 수 있대잖아요. 그러면 이게 천국 간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천국을 아직 못 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못 본 사람이 하늘에서부터 낳은 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첫사람 아담을 따라서 하늘에서부터 세상에 왔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는 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는 길을. 그리고 가시는 길이에요. 그럼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에요. 길.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가는 길이잖아요. 그럼 가는 길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로부터 오는 것을 아는 자. 그러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엔터 어디로? 세상에 죄를 가지고 들어온 걸 아는 자가 가는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첫사람 아담을 알아야 가요? 몰라도 가요? 알아야 가는 거예요.
그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너무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는 걸 알아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라고요? 오는 길 가는 길이 진리고요. 그리고 생명이에요. 오는 길 가는 길이 생명이고요. 아무도 올 수가 없는데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는 게, 만약에 나에 의해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첫사람 아담, 즉 오실 자의 표상이신 그분이 다 데리고 오셨기 때문에 오실 자, 곧 표상, 이제 오시는 자,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민수기에 가면 이제 오늘 산채로 죽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못하면 다 산채로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를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모르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오는 길 가는 길을 모르면 그렇다는 거죠. 자, 13절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연합하여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연합하여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복잡하게, 이게 원문에는 2번을 썼는데요. 이 번역에서는 한 번만 쓰고 말았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믿는 자에게,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과 연합하여 믿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하고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이 영생인데, 그 영생은 곧 다시 말하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거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이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굳이 꼭 따로 분리해서 말을 한다고 하면 그 창세기 18장에 나타난 에노시 3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령과 말씀이신 2분을 함께 가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디에? 아브라함과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3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할 때 아버지는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하고 말씀을 하고요. 아들은 큰아들, 작은아들로 여호와 하나님, 첫사람 아담, 나중사람 아담,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를 말씀하시는 것이니, 작은 아들은 씨를 뿌리는, 거두는 자죠.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요? 첫사람 아담이죠. 거두는 자, 곧 데리고 가는 자를 말씀하시니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데리고 가시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연합해 믿는 자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중 사람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데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세상 교회는 모르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것을 연합해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다라는 말이죠. 오늘 14절인데, 그리고 이것이 그를 향하여 가진 담대함이니 만약 누가 그의 뜻을 따라서 간구하면 우리를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자신감,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졌어요. 누구에게? 그에게. 주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담대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 간청하면 하나님의 그의 뜻을 따라서 구하면, 간청한다는 말은 구한다라는 말이고요. 구한다라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면 우리를
들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다 빼먹는 게 이거예요. 그의 뜻을 따라 이거를 다 빼먹어요. 그러면 전부 뭘 기도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기도해요.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누가 몰라요? 세상이 몰라요. 세상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다 세상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전에 알기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앞선 것이 뭐냐면 하야 아세르 하야죠. 즉 하나님이 이사갈과 약속을 하시기를 내가 너를 데려가면 내가 너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데려올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게 이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뜻을 따라서 구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을 따라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사갈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왔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데려가시는구나 이거 알면은 그러면 이제 물에 막 수천 명이 빠졌는데 내가 살았어. 근데 지금 수천 명이 물에 떠내려가. 나는 살았으니까 됐다 이러고 가면 어떻게 해요? 천하에 죽일 놈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어른들이 가져와서 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궁창 아래의 물, 망망한 대에서 나를 건졌어요. 내가 살았어. 땡이야. 나는 살았어. 야, 니네들 다 잘 가. 이렇게 하면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세상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 받았어. 그러면 나머지는 몰라. 그건 거짓말이죠. 사기꾼들이에요. 다. 자, 데리고 가시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연합하여 믿음으로 영생에 있는 것을 아는 이것이 그를 향하여 가진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교회를 많이 다녀서 열심히 다녀갖고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담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믿음으로 영생에 있는 것을 아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뜻을 따라 간구하면 우리를 들으심이라. 무조건 내가 원하는 나의 기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 우리를 들으신다는 거고요. 오고 가는 길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죠. 이사갈의 언약을 따라 하나버지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15절인데요. 그리고 만약 누구든지 간구하면 우리를 들으시는 것을 아노니 그에게 간구한 그 간구를 받은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만약 알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줄 알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뭘? 간구를 이미 가진 것을 안다는 거예요. 무슨 간구를? 그에게로부터 우리가 구한 그 어떤 것을 우리가 구함을 받은 거예요. 받은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는 줄 알잖아요. 그럼 이제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감사하나이다. 그럼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럼 이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했으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 맞아요? 틀려요? 보세요. 하느님의 뜻을 따라 구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4대까지 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내가 기도를 하면 그놈이 두 번째에 속한 놈이면 두 번째 구원을 받아요. 세 번째에 속한 놈이 세 번째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미리 죽으면 세 번째까지 못 가잖아요. 그럼 어디에요? 음부에 가서 둘째 사망까지 가죠.
그런데 하느님이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놈이 받을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큰 사랑을 뭐죠? 다 데려가는 사랑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어떠한 형태로든지 들어지는 거죠. 다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그 조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들으시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누구든지 간구하면 우리를 들으시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 그에게 간구한 간구를 받은 줄을 아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꼭 내가 기도했는데 왜 교회 안 나오지? 우리 왜 안 모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되는 거잖아요. 주님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때에 구원해 줘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잔을 하실 수만 있으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그럼 이제 우리 기도가 그런 거예요. 얘 꼭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꼭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줬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미련한 거냐고. 그럼 주님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내가 이거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해 주세요. 근데 꼭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주님도 주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6장인데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로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분명히 주님도 이거 보세요. 여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 그러면 주님도 자기가 그 죽는 것에 대해서 심히 고민했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가졌는데 그걸 버려야 된다는 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영주주의자들이 막 예수님은 육신으로 온 게 아니라 그러면 육신으로 오지 않은 분이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주주의자들은 다 꽝인 거예요. 자, 16절인데요. 만약 누가 그의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그에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하여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그에 관하여 구하라다 하지 않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선 원문을 좀 볼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알았어요. 그의 형제가, 자기의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죽음에게로 가지 않는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아이테오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리고 그에게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죽음에게로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하여 생명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죽음에게로 이르는 죄도 있고 죽음에 이르는 죄도 있는데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지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게
구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그럼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구하라고 하죠. 왜?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자기 갈 대로 가는 거죠. 왜? 사망에 이르는 죄잖아요. 음부로 가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그러면 이제 음부로 갈 게 이제 확정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확정된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좀 이따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히 증거되어졌는데 안 믿는 거야. 그러면 사망이 확정이죠. 자,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성령을 거역한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성령을 거역한다, 회방한다 이 같은 말인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성령님을 거역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시오 그랬더니 안 나가. 그럼 성령 거역한 거야? 그게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거역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고 막 교회 다니다가 뭐 방언의 은사가 터졌어. 그래서 막 방언을 해.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 이 방언 싫어요. 이렇게 하면 성령 거역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성령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곧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교회에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교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자기를 성도라고 하는 거지 하느님이 너는 거룩하다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기들이 다 자기는 성도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은. 그러면 거룩한 자는 누가 거룩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간 자만 거룩해요. 근데 하나님 안에는 누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아무 교회 성도다 이렇게 하면 말이 맞아야 말이에요. 그 이제 자기들은 자기가 성도라고 하는데 하느님이 보실 때에는 저들이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거기 성도가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자기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럼 자기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자기들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누가 나타난 거예요? 광명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광명한 천사가 나온 거는 성령님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으면 광명한 천사가 와요, 뭐야? 못 와요. 자, 그러면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니 거역이나 회방은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니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음부가 되죠.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받는다.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은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함을 받는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함을 받는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말은 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루셔서 사함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원죄는 사함을 받으니까 자범죄는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도 논할 필요가 없죠. 그걸 아는 자, 즉 모든 죄와 사함을 받는다는 거 아는 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다고 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죄는 사함을 받았는데 자범죄는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성령을 회방한 거예요. 그러나 모르는 자는 논할 가치가 없는 거죠.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데 성령님의 증거가 왔는데 믿지 않으면 그럼 이제 그거 아는데 성령님의 증거가 왔어요. 그럼 모든 죄와
회방은 다 사함을 받았다라고 증거가 왔는데 그거 안 된다. 내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성령 회방죄가 되는 겁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는 자는 인자가 자 보세요. 인자가 누군지 안다는 경쟁. 여러분은 인자가 누구예요? 인자는 첫사람 아담의 아들임과 동시에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럼 이제 첫사람 아담의 아들 셋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직접 아들이 아니고 셋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셋이 곧 예수님이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셋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 셋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첫사람 아담이 나중 사람 아담을 보낸 거잖아요. 이거 이해 안 됐는데 인자를 안다 이렇게 하면 거짓말이죠. 인자를 모르는 거예요. 인자는 사람들이 그죠? 다 사람의 아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이니까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기들은.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아담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아들이라는 말은 아담이 낳았다라는 말인 동시에 누구를 말하냐면 셋을 말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셋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첫사람 아담의 아들이라는 거고요. 예수님은 여전히 나중 요구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는 자는 인자는 누군지 모르는데 인자를 거역해서 말한다. 이런 것은 해당한 사항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인자가 누군지 우리가 설명한 대로 지금 인자가 누군지 알아. 그런데 인자가 누군지 아는데 성령님께서 증거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인자는 뭐 다 교회에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너는 이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인자를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죠. 그럼 성령님의 증거가 있는데 그걸 설명을 하는데 믿지 않으면 여전히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죄를 범하는 게 됩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즉 마태복음 12장에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사함받을 수 있는 죄를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거기에서 나면서부터 눈멀고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어요. 그럼 성령님께서 주님과 함께 하셔서 고쳐준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 했냐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런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님의 증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증거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증거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잖아요.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성경 안에 있는데 그 성경을 뜯어 고치면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왜곡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꾸면 예수님이 바뀐 거예요. 가짜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오늘 증거를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하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대해 책망하는 이 책망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해 전하는데 믿지 않는 것을 말로도 거역하는 거고요. 성령으로도 거역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은 이 세상도 사망이고요. 음부도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음부로 가는 죄를 범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사도 요한은 구하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전파되지 않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라는 뜻은 아닌데요. 그 사람들에게 구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죄를 범하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오직 육신에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건데 말씀이 없으면 결국 그것도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아예 처음부터 성령을 거스린 상태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안에 들어오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성령과는 상관이 없는 자잖아요.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음부로 가죠. 그게 산채로 죽은 거예요. 이제 산채로 죽은 거는 이제 민수기에서 다시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자, 17절인데요. 모든 불의가 죄인데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예요, 죄. 그리고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아직 복음이 말씀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전파가 되는데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과 하나가 됐어.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아직 율법이 뭔지 죄가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세상에 내가 왜 왔는지 이런 걸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거 말해주니까 믿어. 그러면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것도 안 된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거지. 이미 다른 것과 물들어서 하나가 된 사람은 여러분들처럼 스스로 거기를 버리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버려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진리를 이렇게 전해줘도 맨날 오다가 말다가 그런 사람이 그건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집구석에서 그러겠죠. 이렇게 할 테죠. 자, 이 세상에 온 것 자체가 죄고요.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증거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기회도 없었고 혹은 듣는 것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모든 믿지 않는 않는 자는 음부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는 거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가진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18절인데요. 하나님께로서 난 모든 자가 범죄치 않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는데요. 자, 안다는 거야.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는 범죄치 않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범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범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은 자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는데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으면 나보다 먼저 아버지께로부터 나은 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은 자.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나은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 누구를? 그를 아버지가 안에 있는 자를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죠. 하느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성령이 나하고 하나가 됐어. 근데 이게 너무 명백하죠. 그러면 명백한 사람은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잖아요. 너는 네 거, 나는 내일. 서로 간섭 안 하기로 해서. 그러면 하느님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전하시는 일을 마귀가 막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그걸 듣는 사람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막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의 교회를 만들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못하게 해요? 하도록 내버려둬요. 하도록 내버려두죠. 하느님은 그거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모든 성도들이,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 교회를 막 딥다 크게 지어놨어요? 아니면 교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지어진 건물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다 성도들의 집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에베소 같은 데는 두란노 서원을, 특별한 장소가 있어서 거기를 서원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지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교회라는 말 자체는 사람이 교회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은 교회가 모인 것이지 그 장소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로부터 먼저 낳은 자가 지키시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만질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것을 알고 나중 아담과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는 범죄치 않는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낳은 자는 처음과 나중이 하나가 되신 분이 저를 지키신다라는 거고요. 마귀가 저를 전혀 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의 안에 아들도 아버지도 성령님도 계시니 마귀가 전혀 손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19절인데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이고 모든 세상은 악한 자 아래 놓여진 것이라. 이건 여러 번 이제 보신 건데요. 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이고 그리고 모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누워 있대요. 악한 자 앞에 눕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이제 놓여져 있다, 두었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마귀에게 다 맡겨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만국의 모든 명예와 권세는 내게 넘겨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의 안에 놓여진 거예요. 그럼 놓여졌다라는 말은 어디예요? 마귀가 이 세상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야? 마귀예요. 그 마귀 안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귀의 세상 속에서 하느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럼 하느님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마귀의 세상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번역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 곧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간 자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 악한 자 안에 있는. 그럼 세상에서 우리 공창 아래 물 망망대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 그걸 우리가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차단된 상태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하는 곳이니 악한 곳이 됩니다. 주님도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시고 마귀가 다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라 할 때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또 세상이 악한 마귀 권세 아래 있으므로 거기서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20절인데요. 그런데 알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진리를 아는 마음을 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있게 하시니 그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알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오신 아들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 줬냐면 생각, 사고, 마음을 주셨는데요. 진리를 아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아는 마음을 주셨어요. 진리는 뭐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오는 길과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아는 마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진리라는 거예요. 뭐가 진리하면 그의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안에 있는 진리는 뭐죠? 오는 길 가는 길이죠. 이것이 진리의 하나님이고요.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그가 진리, 하나님의 진리, 뭐 그렇게 해도 되겠는데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모든 길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진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자, 성부 하나님의 아들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세상에 오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진리 안에 있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영생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영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21절인데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지키라 그랬어요. 자, 카탄들아, 이게 자녀들아 그랬는데요. 이게 지키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를 지키라. 어디로부터? 우상으로부터 너 자신을 지키라. 아멘. 그랬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우상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우상은 불교,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불교 이게 우상이고 이슬람교도 우상이고 뭐 힌두교도 뭐또 이게 다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죠? 우상은 자기가 기뻐하는 우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뭘 믿든지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믿는 거잖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 개신교에서도 다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다 자기가 그게 우상이에요. 뭐 우상에서부터 자기를 지키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하여 흑짐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기를 지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지키는 게 뭐라고요? 곧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우상이라는 하나님이 아닌 것은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은 모두가 다 우상이 되고요. 우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우상이고요. 주님의 말씀과 아버지 그리고 성령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우상인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인데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 모든 걸 버렸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게 지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100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모든 걸 버리는 게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계시록 하게 되면 교회도 7교회가 나오는데요. 7교회를 교회라고 하지. 7교회에 속한 것을 교회라고 하지. 그렇지 않은 것을 스스로 자기들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분명하게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걸 버린 것이 성령님의 온전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육신이 있는 동안에 아직 말씀과 성령의 증거를 받지 못한 자들을 말하고요. 이런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고 하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가 됩니다. 성령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되고요. 사도 요한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영주주의자에 대하여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도 사망에 이르는 자를 위해서 구하라고 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요한 1서는 오늘 이것을 강의를 모두 마치게 되고요. 다음에는 요한 2서와 3서를 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요한 1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생각하고 또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이 옛 것과 새 것을 온전히 꺼내어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을 게 있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